너무 열대야가 있어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을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교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하죠. 교인이나 성도라는 이름은 그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서로 싸우고 있었지요.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우리는 또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서로 잘난 체하고 싸우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사랑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죠. 성도가 지녀야 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방언하고 통변하고 믿음이 출중하고 구제하는 것, 여러분 참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자,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먼저 14절, 19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방언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인도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방편이죠. 그런데요, 무슨 이유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성도란 직분 받은 것, 내 안에 얼마나 그 신분 의식이 분명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2006의 성도라는 것이 내가 자랑스러운가? 우리는 질문해 보고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위상이 많이 추락해서 대학이나 회사에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청년들 또 성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슬픕니다. 근데 그분의 입장에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크리스천임을, 내가 2006의 성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은요, 내가 싫다고 해서 뿌리쳐버리거나 또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이 톰 레이너가 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대단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의 책에 나온 설문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문을 한번 돌릴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뒤로 미뤘습니다. 좀 나중에는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I am a church member. 한국 책으로도 번역돼 나왔는데 똑같이 I am a church member,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으로 나왔고요. 부제로 당신은 교회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톰 레이너는요, 세계 최대 기독교 자료를 공급하는 미국 남침례교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즈의 총재 겸 CEO입니다. 근데 그는 톰 레이너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보면 서문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아주 그 교회 오랜 멤버였던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이클이 아침 식사 모임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미국 교회는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아침 모임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머물렀던 물론 한인교회지만 그 목사님도 아침 모임이 참 많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도 보면 월요일 아침 6시에는 식사 모임에 오래된 교인인 마이클이 새로운 교인인 리암을 초대합니다.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 잘 통해서 그 월요 모임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이 느끼기에 좀 리암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리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아내와 나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아내와 나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은 가만히 있다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리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내가 교회에 간 건 성경 진리를 좀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의 메시지를 듣고서 저는 얻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서 리암은 계속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에는 훌륭한 분들도 몇몇 계시지만 위선자들이 제 눈에는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 이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내와 나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I am a church member의 저자인 톰 레이너는 많은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 멤버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톰 레이너는 교회 멤버십,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교회 멤버십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 멤버십은 11조와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어떤 부대 조건도 붙이지 않는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 멤버십은 자연스러운 섬김과 사역이다. 성경적인 교회 멤버십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멤버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톰 레이너가 20대 초반에 그때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톰 레이너가 그 교회 가서 아주 좋은 교인을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 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부 밥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책에 나오는 톰 레이너의 책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도 밥입니다. 미국의 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도 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톰 레이너가 볼 때 이 밥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교회에 있는 것 같았고요. 만날 때마다 친절했고 또 즐거워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톰 레이너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밥은 염려스러운 눈길로 이 톰 레이너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에 더 많이 연루될수록 교회와 목회자와 사역자의 불안정한 면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을 밥은 우려를 했던 것이죠. 밥은 톰 레이너가 교회 어떤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낙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네. 어떤 목회자나 성도도 완벽하지 못하고 자네 또한 완벽하지 않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밥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에 교회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는 사람은 교회 일원이 아니라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족과 교회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런 가족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 모두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서로 다르듯이 교회 구성원의 역할도 서로 다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어떤 은사죠? 다 알고 계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어떤 은사를 말하면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분과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 불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왜 그렇습니까? 일부 매스컴이 기독교의 약한 부분을 계속 들춰내고 계속 비방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매스컴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교회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도이십니까? 정말 성도라면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멤버가 됐으면,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부부간에 그리고 성도간에 이런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촌동의 성도인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것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촌동의 성도 여러분, 주 은혜 가운데서 주님, 제가 이촌동의 성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교회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성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그 신분에 맞게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분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도교회를 주님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도란 직분에 걸맞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